우리가 2025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해로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줬는데, 표어를 줬는데, 우리가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것, 모든 면에 있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롭게 다시 시작을 위한 도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당연한 거지만은 마땅한 거지만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장착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고 썩지 아니할 말씀이라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이 말씀은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씨가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열매도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 열매는 사라지게 된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자갈밭에 떨어졌다. 자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흙보다도 자갈이 많다 보니까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 자갈로 인하여서 흙이 얇음으로 인하여서 뿌리가 내렸는데 자라지 못하고 어떤 핍박이 올 때, 어떤 문제가 올 때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돌짝밭이다, 자갈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가시의 기운이 있어서 근데 떨어지긴 떨어졌고 뿌리를 내렸는데 또 자라기는 자랐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그런 씨가 이 곡식이 된 것이죠. 나무가 된 것이죠. 뿌리는 내리긴 내렸는데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그런 곡식이 돼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라긴 뿌리를 내렸고 또 자라긴 자랐는데 가보니까 세상 염려가 오고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에 밀려서 그 기운에 막혀서 말씀에 자라나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옥토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 비유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세 개의 공간복음에 다 동일하게 나와 있고, 조금 내용은 다르고 단어가 조금 다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주의하라.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그냥 놓쳐버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멘.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의견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또 강의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씨를 받아야 되죠. 씨를, 생명 있는 씨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말씀은 살리는 것이고 영이라 말씀하셨고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너희가 듣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라. 듣는 것을 주의하라. 또 바르게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태도.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 듣는 것에 주의하라. 결국 태도를, 자세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이게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밭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죠. 나름대로 우리 마음의 밭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음의 밭이 있고 여러분도 마음의 밭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밭이 좋은 땅, 그런데 그 밭은 우리 각자 다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데 그 밭이 좋은 땅, 옥토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밭이 아무도 내 밭은 문제가 없어, 내 마음의 밭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밭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또 없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밭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기준은 사실 나는 내 마음의 밭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마음의 밭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그런 기준이 맞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마음의 밭의 기준은 누구의 생각일까? 예수님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할 때 내 마음의 밭은 옥토인 것 같아, 나는 내가 옥토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옥토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거기에 맞는 거라는 거죠. 내가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생각에 그 밭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는 다르게 보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옥토가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저렇게 보고 있다? 그럼 그 옥토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것은 자갈밭, 돌짝밭에 속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저렇게 본다? 그러면은 자갈밭 내지 돌짝밭 내지 가시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옥토가 아닙니다. 그것은 걸러내야 돼요. 돌짝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빼내서 내 마음밭에 그 주님의 마음의 밭과 똑같으려면, 내 마음의 밭이 주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밭과 똑같으려면은 그 때가 될 때까지 그게 바로 좋은 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좋은 땅,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 문제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씨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재정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가 나타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진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많이 애를 써요. 막 애를 쓰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노력보다도 한 번에 한 번씩 뭐예요? 내 마음밭에 있는 자갈을, 잡초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고백하기보다도, 물론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골라내지 않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잡초를 뽑아내지 않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에 있는 돌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것. 그 잡초의 뿌리까지. 잡초 여러분, 봄에 지금도 나오지만 냉이를 캐잖아요. 냉이 캘 때 위에만 쏙 자르나요?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그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런 잡초를 위에만 싹둑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위만 싹둑 잘라서 벌려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고백해도 안 된다고 말해줘. 왜? 아직 남아있으니까.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빙산의 일각을, 그 그림을 준비해서, 이제 우리 마음밭, 우리 마음밭에 나온 것이 여기 이렇게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조그맣네, 별거 아닌 것 같으네. 그런데 그 밑에는 왜요? 엄청 크죠. 요것만 보고서나 작은 거야, 골라낼 필요 없어. 그 안에는 엄청 더 많은 것인데, 이 안에 것까지 쑥 빼내야 결국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재정적인 그 어떤 분야에 우리가 말씀을 고백한다든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고백한다든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잡초, 뿌리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왜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말씀은 이렇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다른 관점들을 모두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밭의 문제예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것,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왜 치유가 안 될까? 재정 분야에도 이 증가를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계속 그렇게만 접근하지만 사실은 씨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어떤 씨를 심든지 마음밭만 좋은 밭이 되면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의 밭은 30배를 거두든지 60배를 거두든지 100배를 거둘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씨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기경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볼 때, 예레미야서에도 보고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 묵은 마음의 밭을 너희가 갈아엎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아엎는 시간에 잡초를 뽑아내는 시간, 돌을 골라내는 시간, 그거는 걸릴 수 있어요. 시간상으로 볼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내 안에, 내 마음밭에 있는 그런 자갈들, 돌들, 그런 잡초의 뿌리들을 골라내는 것, 그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골라내지 않고 고백하는 것, 어느 순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열매,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뿌리를 내려다가 그냥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이 오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 말씀이 뭐야, 예수 믿는 게 뭐야 하고 내팽개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은 요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써놨는데 함께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적어놨습니다. 4장 24절 2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채로 너희도 책정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도.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해.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듣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밭이 묵은 땅, 또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돌짝밭이기 때문에, 가시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것을 다르게 듣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완벽하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화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으로 내가 조종되었고 이 말씀으로 내가 정화되었어. 내 마음의 밭이 정화되었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해서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내용,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에 있다가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먼저 가는데 제자들이 그만 빵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리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그런 누룩,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말하는 건, 그렇게 행동하는 걸 조심하라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정작 뭐예요?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그랬는가 봐. 이렇게 잘못 듣는 거, 듣는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빵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밭의 문제 때문에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들려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오늘날도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판단이 있거든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어요. 우리가 빵을 안 가져서 그런가 보다. 자기들의 판단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면서 계속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해라. 내가 듣는 것을 주의해. 내가 듣는 그 잣대 때문에 내가 얻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듣는 말씀을 듣는 그 방식 때문에, 그 잣대 때문에 내가 얻을 수도 없는 거야. 얻기도 하고 얻지도 못하는 거다라고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뭐 때문에? 듣는 방식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그 말씀하셔요. 여기 마가복음 쭉 넘어가서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배고 그 후에는 이삭이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라는 그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28절에 연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첫째는 그냥 떨어진 것이고, 둘째는 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배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배고 그 후에야 결실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씨를 갖다 심었는데, 그런데 그 씨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게 만들어. 그 땅은 저절로 열매를 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밭, 내 마음의 밭, 내 심령의 밭, 그것을 올바르게 하든지 올바르게 하지 않든지 갖다 심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이게 갖다 심게 되면, 이 28절은 갖다 심게 되면 그냥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 그게 나쁜 열매든지 그게 좋은 열매든지 그냥 나온다는 거죠. 누가 낳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심기만 하면, 내 마음밭에 그냥 심기만 하면 그냥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밭이 저절로 열매를 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을 심든지 아니면은 말씀적이 아닌 것을 심든지, 심은 것은 그 마음밭에서 그냥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쓸 필요 없어요. 그건 정말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다. 그러니까 땅은 저절로 열매를 낸대. 열매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함께 있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마음밭, 좋은 땅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땅이라는 건, 마음밭이라는, 옥토 마음밭이라는 건 그냥 바로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밭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 영어로 그러니까 good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우리 심령이 그냥 좋은 하트예요. 하트. good heart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은 좋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고, 그래서 결국 그 정직하고 선한 양심, 그 선한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른 거 섞지 말고, 제자들은 뭐 했어요? 마태복음 10년 다른 거 섞어버렸어요. 우리가 빵을 안 가져서 그런가 봐. 섞지 말고, 다른 의도 이런 거 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붙잡으면 뭐 인내하면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 번째, 듣는 것에 주의하라. 첫 번째는 듣는 것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받아라. 세 번째, 그것을 지켜라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듣는 것에 먼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앞에서 쭉 말했지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있는 그대로 들어야 돼요. 아멘. 내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나의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런데 본인이 돌짝밭, 돌이 많고 가시가 많고 이러면 내가 잘못 듣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있는 돌짝들이, 그런 돌 때문에 다르게 비추어서 내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 돌 때문에, 이 뿌리 때문에, 이 잡초의 뿌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있는 그대로 듣는 것,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거 계속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악한 양심이라고 또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양심, 이게 문제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뿌림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고, 이것을 잘 보호하고, 여기서 정직하게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선한 양심을 이미 우리는 거듭났을 때 이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야 돼요. 그것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또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킹제임스 버전 성경, 흠정역 성경으로 또 나왔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들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개정, 우리가 주로 이렇게 읽는 개역 개정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 그러니까 영어 써놨어요. 리시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받다. 근데 흠정역 성경에는 이 받아들여라고 업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받아들여, 받다라고 번역된 단어 리시브인데
받아들인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흠정에는 받아들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받다라고 받아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와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받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 땅은 좋은 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세,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자세,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받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헬라어에는 람바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람바노, 받다, 람바노.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왠지 취하는 것, 람바노는 취하는 거잖아요.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까운데 왠지 나의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취하려고 하니까. 이제 좋은 땅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할 때는 헬라어로 파라데코 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업세트 수용이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 이 받아는 어떤 리시브 그런 것보다도 그냥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의미가 더 좋게 해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밭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인다. 업세트의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절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말씀이 떨어졌어요. 길가에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졌고, 가시밭에도 떨어졌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씨 뿌린 비유, 공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 받아들이는 것,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다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더 여러분들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으로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있어 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좋은 땅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뭐예요? 한 가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든 뭘 하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툭툭 거절하면서, 그 말씀을 툭툭 거절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걸 어떻게 하라고, 저걸 어떻게 하라고, 누구나 다 저렇게 할 수 있나? 목사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툭툭툭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그냥 내가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냥 누구나 다 저렇게 할 수 있나?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지? 목사님만 할 수 있지? 리더만 할 수 있지? 믿음 좋은 사람만 할 수 있지? 교회 잘 나오는 사람만 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는 열매 맺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첫째로 필요한 것은 듣는 것에 주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에 주의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자세가 열매 맺기 위한 자세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있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게 받아들이다는 마태복음은 깨달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돌짝밭도 지키지 못했어요.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가게 된 것이고, 가시밭도 역시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뿌리가 조금 내렸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어떤 재물의 욕심 때문에 끌려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은, 듣고 받고 지키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잘 고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은 뭐냐? 땅을 고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시 한번요. 잠언서 4장 23절에는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받은 말씀을 우리는 받은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 마음이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한계, 내 삶의 질, 내 삶의 경계를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삶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삶의 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경계가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내가 지킬 때 그 삶의 질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삶의 한계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4장 23절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것들을 발견한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을 경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듣는 것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뭐하라? 간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냐면은,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들이, 내가 내게 말해준 그 말씀들이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뚝 나온 게 아니고 뭘 지켜야 되는지,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담아둬.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잘 담아둬.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는 거니까 내 마음밭에 이 말씀을 잘 담아둬라. 그래서 마음에는 뭐만 담아놔야 되는가? 말씀만 담아놔야 돼요. 말씀만.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예요? 그래서 23절에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는데,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밭에 담아뒀다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놨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빼앗아 버렸어요. 돌들이 흙이 얕음으로 그 돌들이 씨앗의 그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가시떨기가 그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냥 마음이 상한 상대로, 상할 대로 상하고 썩을 대로 썩은 그 상태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둬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지키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이제 저게 누굴까요? 제가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다가 바로 저겁니다. 지키다가 저거예요. 문에 딱 서가지고 들어올 자는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못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저게 지키다예요. 넘기세요 빨리. 앞에 성경 구절 자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의 문에 수문장이 되어서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못 둬도 말씀을 담아두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뒀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너무나 이 소셜미디어가 발달이 됐잖아요. 너무나 많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공중파 뉴스에서 나온 게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게 알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보호하지 않고. 그래서 잠언서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딱 들어오면, 잘못된 것이 뭘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되는데 온 육체에 건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내 삶의 한계, 내 삶의 경계,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잘못된 것이 뭘 결정합니다. 마지막 그 이미지, 그 화살표이 뭐지? 한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한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정해지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는데, 더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더 갈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경계를 만들고 한계를 만들고 삶의 질에 한계를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계와 경계. 이거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밭을 잘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만 지키면 됩니까? 내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더라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돈을 잃더라도 내가 내 평안을 유지하는데 돈이 조금 든다,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게 마땅하죠. 돈을 쓰는 게 더 훨씬 나은 거예요. 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잃은 것보다 돈을 쓰는 게 더 훨씬 낫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돈을 안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돈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다시 그림을, 마지막 그림 보면, 화살표 보면은 일단 그러면 이 경계가 이 동서남북 이 경계가 내 마음에 말씀만 품고 있으면 경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정체성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은 이런 정체성까지,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만을 담고 있다면 한계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샵입니다. 아멘.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체성이 바꾸고 한계가 없죠. 어딜 가든지 한계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도 한계가 없었고, 풍랑이 일어도 한계가 없었고, 성전세를 내려고 하는데도 한계가 없었고, 많은 백성이 굶주려 있을 때 저녁 먹어야 되는데 그 남자만 5,000명이랍니까?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남자 5,000명, 2만 명가량 먹을 수 있는 그 빵, 물고기 2마리와 맞나요? 보리떡 5개 맞나요? 그걸로도 5,000명이고 또 4,000명도 먹이고. 예수님은 한계가 없었다고요. 그건 뭐냐? 예수님 말씀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면. 그리고 그 듣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다 빼내서 없어지도록 하지 말고 다른 것이 못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한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샵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썩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으면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나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23장에 그 마음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 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그도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런 삶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한 도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듣는 것. LTG 성경이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그 듣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받은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공중의 새에게, 사단에게 어떤 핍박이 올 때, 또 세상 염려에, 또 세상 어떤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걸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마가복음 4장 28,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지키면은, 말씀을 지키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잘 기경하고, 마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그런 진흙처럼, 흙덩이처럼 정말 물렁물렁하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각자 다른 곳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다 각자 다른 곳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각자 고유한 곳으로 가장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기영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다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거 읽고 오늘 말씀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이 나라 이 민족은 주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선교 사명을 가로막는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거절합니다. 선교하라 복 주신 나라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모든 괴계는 무력하게 될지어다. 대통령실로부터 국회의사다 그리고 모든 집집마다 분열과 분리가 없고 거짓말과 선동이 없어질지어다. 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법들을 제정하는 원수의 모든 음모는 폐쇄될지어다. 정의와 자유와 평등의 법 질서가 세워지고 자유민주 법치국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하는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살 소망이 없던 이들이 복음을 통해 산 소망을 발견하고 동성애와 음란, 퇴폐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문화로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